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그 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새 리더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몰래 정탐꾼을 보내고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누군가 알아보고 이 여리고의 왕에게 사실을 보고해서 이 간첩을 잡자 하는 조사대가 파견이 됐어요. 여호수아의 두 사람을 여리고 성에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잡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숨어들었죠?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라합의 지붕 위에 3대 그 나무 줄기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서 이 간첩 잡는 경찰들이 와서 라합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 갔냐? 똑바로 대라. 라합은 조사대를 이 전절에 보면 지혜롭게 돌려보냈습니다. 저쪽 성문으로 간 것 같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돌려보낸 다음에 숨겨준 그 3줄기 같은 그 풀더미 속에 있는 두 정탐꾼과 이제 목숨을 이제 건졌잖아요. 그 사람들 두 사람과 라합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시겠죠? 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키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정탐꾼을 말하고요. 오늘 이 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죠? 라합이란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이에요. 라합이에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저희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을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다 들었습니다. 더 나가서 아모리의 그 무서운 두 왕까지 진멸시킨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특이해요. 왜 숨겨줍니까? 적군인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진멸하러 죽이러 온 군대에서 나온 두 사람인데 왜 그들을 두둔합니까, 내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다른 백성들은 전부들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데 이 여인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지금 적군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 민족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언약을 이방 여인이 오히려 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었던 두 정탐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지? 신기하네. 여러분, 전도하려는 이슬람 사람이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면 처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지?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 여인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군대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 자기들도 신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또 자기들의 성이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멸망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본 눈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질 성입니까?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 위가요, 그렇게 두꺼운 성이에요. 그 성은 아무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없는 성이에요. 기초도 아주 튼튼하고. 근데 그게 무너진대요. 당신들의 군대, 그 배후를 봐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뭔가 이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아닌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 뒤에 뭔가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홍해를 건넌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애굽에서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1000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대포로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한 10,000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홍해가 갈라졌다. 대동강이 갈라졌다. 말이 안 돼요. 압록강이 갈라졌다. 뭔가가 있고, 그런 민족이라면 우리 성도 곧 끝난다. 우리 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임당했던 그 두 왕, 그 아모리 족속, 그 출신 이방 여인이에요. 부모와 형제들은 있었지만 라합에게는 남편이나 자식은 없었어요.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부모 형제는 있었지만 형제, 자식, 남편은 없었어요. 뭔가 삶에 어떤 부분이 허전한 것이 있었을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직무를 염색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던 여자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여리고 성으로 이사를 와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이때 당시는 선술집도 되고 여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같이 있는 다목적용 큰 호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부 시대에 보면 호텔에 술도 마시고 여관도 있고 뭐 무도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곳이, 그 사장이, 여사장이 그러니까 라합이에요. 교육도 없고 혈통도 없는 신분, 그냥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서 복을 바라면서 살던 여자였습니다. 라합이란 말 뜻은 넓다란 뜻입니다. 폭넓은, 넓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넓은 그 집에 와서 다 사람들이 확자지껄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와, 너 1년 만에 본다 하고, 왜 서부극 보면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총잡이들이 만나고 그런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행객들도 많고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곳의 특징은, 저쪽 남쪽에 무슨 일이 있었대더라, 강도 떼들이 출몰했대더라, 소들을 잡아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무슨 애꾸눈에 뭐 누가 나타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뉴스에 민감한 곳이에요. 뉴스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얘기가 들린 거예요. 거기서 들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억측도 있었고요. 과장도 있었고 왜곡도 있었을 거예요. 뭐 10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굉장한 골리앗 같은 장군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적인 사실은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 뭔가 일을 크게 내도 적게 내자 크게 낼 민족이다.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무서워하기만 했고 신기하기만 생각했는데 뭔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그전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들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들었죠. 경제 위기 이야기를 들었죠. 중국과 대만 사이도 으르렁거리고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들었죠. 우리는 알고 지내던 친구의 사망 소식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는 먼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 주변에 또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또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은 어떤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누가 도둑이 들었다거나 내가 차 사고를 낳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큰일이다. 큰일 났다.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 이겨낼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충분히 난 감당할 수 있어. 마치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의지하는 것 같은 담담하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아시죠? 우연한 일은 없어요. 그것이 축복이 되었건 그것이 축복이 아닌 어려움이 되었건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손짓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고 진짜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필 두 사람이 왜 내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하필?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날 그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었게 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했기 때문에.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예사로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을 다 같이 그냥 싸워서 이길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네, 인생의 미스테리 속에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너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 숨겨줄 것이냐? 안 숨겨줄 것이냐? 결단을 재촉하는 것이 꼭 있어요. 믿을 것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어느 쪽이냐?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정탐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의 두 정탐꾼이냐? 너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부르심만 있는 것은, 부르심 속에는요, 결단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집회 가도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빡 떨지 않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떤 분은 선교사로 헌신할 분 일어나세요. 제가 선교한국 때 옛날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언하실 분 일어나세요 할 때 여러분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또 어떤 사람 내가 리더인데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긴 싫고 남들의 이목도 있는데 눈 감으라 그랬지만 그래도 누군가 볼 텐데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자기가 죄인이고 처절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일어나세요. 내가 리더인데 난 일어나면 또 내 그 죄를 이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나.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나 난리를 듣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나는 내게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골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특별히 와닿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시끄러운 호텔 로비 속에서 그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 왜 다른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이렇게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조금씩. 어떻게 바뀌느냐? 죄와 음란과 살육이 있는 그런 도성은 멸망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이 여리고성이라도 죄와 음란과 살인이 있는 도성이라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 성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더러운 곳은 씻겨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사는 곳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계속 살아가. 어쩌면 난 여리고성의 배신자가 될지도 모른다. 두려워요. 그러나 나는 어쩌면 하나님 군대의 편일지도 모른다. 몸은 여기 있지만 이스라엘의 편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이 이상하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친구들, 가족들 속에서도 소수자가 됩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땐 좋았는데 친구들하고 또 모임 갖고 그럴 때 왜 이렇게 외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있는 관심사들이 그전에 저도 재미나게 참여했어요. 어디 증권 투자, 그때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증권 투자 어디 해야 이 블루칩이다, 돈 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 어느 줄 잡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센 줄이 어디고. 그런데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뭘 자격증을 따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말고 너 유학 갔다 와. 유학 갔다 오면 너 경력 다 인정해주고 어떻게 되고. 내가 아는 선배가 그 회사 누구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그렇게 마시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 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2차, 3차, 4차 가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되어도 자기 출세길. 왜냐하면 여기서 소외되면 불안하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끌어줄 선배 없으면. 그러니 술이 안 받아도 가는 거예요. 남자분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술 맛이 좋아서는 별로 없어요. 다 체질이 안 맞아요, 많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소수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내려놔야 해요.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적어도 이 믿음은 이 성이 오래가지 않아 끝이 올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은 여리고 성이 지금 주인이 아니라 이 군대의 하나님이 주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직장과 이 세상과 이 사회와 미국, 한국의 주인은 대통령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그렇게 익숙하게 여겨졌던 환경도 다르게 보아져요. 바둑 친구도 술 친구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게 골프에 이기는 게 목매어지지 않아요. 누가 이기건 지건. 그런 것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유행가도 별로 재밌지 않아요. 유행가도 그렇게 대단히 몰입을 했는데, 감정 몰입이 됐는데, 같이 울고 막. 근데 유행가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소식에 자꾸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것을 안 믿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수영장 있는 집을 짓고 돈 들어가 살고 그런 베벌리 힐스 같은 데 살면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좋죠. 왜 안 좋아요? 좋아요,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불완전한 거예요, 그 행복은. 카드로 만든 집 같아서.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갈라서고 소송 걸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허례허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우상들은 진짜 말 그대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을 때 몰리는 친구들은 가짜 친구들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쾌락은 허무하고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는 진정한 정의는 없고 이 세상 문화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정의도 없고 진리가 없다는 것 맨날 얘기해요. 단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맞서 싸우려고만 하는데 이 라합 같은 사람들은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가 3,000명 앞에 설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옷을 찢고 나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었어요. 같은 사건을 놓고 반응이 이렇게 갈라지는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면 그냥 9명은 그냥 가버렸는데 한 사람은 감사하러 문둥병자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대들고 죽이기로 작정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에 있어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도성은 건재할까? 그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해도 도성이 건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왔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냥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돌이키고 바꾸라는 뜻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계속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그 고위 관리들과 군인들은요, 간담이 높고 그랬지만 이들은 싸울 준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또는 여러분 대적한 사람과 싸울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12절에서 15절 같이 볼까요?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곳입니다. 라합이 한 주기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담대해요. 라합은. 내가 당신 숨겨줬으니까 이제 우리 숨겨줄 차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차례입니다. 누구에게? 자기들을 진멸하러 온 무서운 군대의 암살자들에게, 군인들에게 목숨을 건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줬으니 우리를 구원해주라.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성중에 있는 것, 남녀, 노소, 우양, 나귀들, 성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야 하는 헤렘이라는 그런 진멸전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는 살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달라. 참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여자니까 또 그 큰 호텔을 운영을 하죠. 그렇죠? 무섭지도 않는가?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렇죠? 또 약속을 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진짜 그 전쟁 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대담하고 경우에 어긋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제안이 바보 같거나 너무 용기가 많은 대담한 제안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인이 이런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합에게는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정탐꾼을 상부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으러 오겠죠? 아니면 뭐 상을 타겠죠? 그렇지만, 아니, 고발을 지금 해서 이 여자도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왜 그때 안 했냐. 그럴 수도 있고, 상금을 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군대에 의해서 진멸될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짓밟을 거예요. 그럼 그때도 소망이 없잖아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도 라합과 비슷한 처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죽는데 우리에게도 사실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대안이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는 약자예요, 약자. 우리는 갑이 아니에요.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구원을 얻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라고 이 제안을 할 때는, 한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 할 자격이나 권한이 전혀 없어요. 라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만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약자가 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죄인이지만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주님에게 살려달라. 잘못했다. 죄인이었다. 그때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의 길 잃은 목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 라합의 심정이었습니다. 무서운 로마 시대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하나밖에 남지 않은 대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갱도에 얼마 전에도 광부들이 열흘 동안 내려앉은데 앞뒤 못 나가면 그들은 파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똥똥똥거리고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포클레인으로 구멍을 뚫든지 내려와서 살려달라. 자기들은 나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그래서 약속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붉은 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갔다 와 보셨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 거라는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이 떨리는 내 손을 붙들리라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게 붉은 줄의 약속 아닙니까? 희망이란 건 추상적인 거지만 라합에게는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자기 손 안에 지금 만져지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약속한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붉은 줄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려져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곳의 약속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벌벌 떨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믿는 거지, 우리가. 그것이 바른다고 어떻게 죽음의 신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해서 발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는 사실은 확신이 잘 없어요. 여러분, 정말 100% 믿음이 있으세요? 저도 어떨 땐 흔들리는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아멘? 그럼 벌벌 떨고 있어도, 믿음이 약해도 그 죽음의 신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인간적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 조롱합니다. 그깟 붉은 줄이 뭐냐? 그걸로 장난치고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 맨날 떠드는 얘기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전도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 똑같습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가 뭐랬대나? 화가 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지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콧방구를 낍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라합 주변에 저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창문에 내려는 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창문에 저 찬바람도 들어오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는 이 표가 중요합니다. 군대에게는 이 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는 여러분이 정탐꾼 편에 섰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을 여러분과 저는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보낸 사자들을 라합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와 이제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표시. 더 나아가서 13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 때문에 온 가족까지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통로가 돼서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여러분 온 가족이 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까지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14절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얘기하겠다. 당신 살리라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모여있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어느 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라합에게 그 마음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생일대에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너는 내 생명 보장하라. 우리는 붉은 줄을 내리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여러 소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던 의지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